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되사 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입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영광의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깊은 감사를 훈련하게 하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시각과 삶의 태도가 지금도 관계자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음을 감사하며 그동안의 삶을 다시금 생각해보며 이 고난을 통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것처럼 많은 위기가 부각되는 이 현실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온 땅에 편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볼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게 하옵시고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정금같이 훈련된 되어가는 훈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실직과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육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정신적 위압감과
예배마저도 생애 처음으로 영상으로 드리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염려까지도 생각해 보았던 지난 몇 주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소망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시간을 통해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욱더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께서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의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새로운 은혜와 우리의 심령이 결단 있게 하시며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와 건강으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인후식을 마친 전도사님과 명예 집사님, 새로 권사로 취임받으신 권사님께 지금까지의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차고 넘치는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과 교회 학교 자녀들의 예배 처소에도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시고 각 기관들의 교제의 모임이 몇 개월째 중지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주의 사랑으로 멈춰지지 않도록 이어지게 하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아직도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께 강건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시며 하루빨리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에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에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이루어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에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이 시간은 목사님께서 나의 근심이라는 주제로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또 축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루 생활 속에서도 많은 기쁨과 또 슬픔이 교차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본인이 얼마 정도나 웃으면서 생활하고 계시는지요? 또 아니면 하루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슬픔을 느끼면서 지내고 계시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가 어떤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외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마음으로 인해서 보게 되는 것으로 혹은 느끼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또 기뻐하는 일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위선적이고 또 강박한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세 번째 설교의 연속적인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는 먼저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그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어떤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심정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가 아직 당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당한 것 같이 그의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규모와 정도를 그는 미리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현재 미리 경험하고 온몸으로 그는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큰 슬픔과 고통과는 비교되는 유다 백성들의 그런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에 고심하며 또 방법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그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큰 근심과 또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부류의 근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가 가졌던 그러한 탄식,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고통, 탄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탄식과 원망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18절의 말씀 속에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그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토로하였습니다. 이어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이미 유다가 하나님의
내리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이국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곳에서 신음하며 절규하는 그러한 고통의 소리를 그는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이것은 곧 유다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멸망을 당한 것, 그 모든 전적인 책임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볼멘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한 유다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자기 자신들은 결코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함 속에 그들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이 허망하게 깨어지자 그들은 이와 같은 불평을 하나님을 향해서 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평소 하나님께서 성전을 부적과 같이 미신적인 보호수단으로 여기는 유다의 그릇된 믿음을 이미 비난하셨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7장 4절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들의 불평은 자기 자신들의 그릇된 신앙 자세에 돌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패망을 하나님의 능력 부재에서 찾는 사실은 그들을 진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도 지나친 처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증거하는 말씀이 아닌지요. 그들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결코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자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또 그 전적인 그러한 이유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것임을 남유다 백성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똑같은 전철을 이와 같이 대밟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에 있었고 자기 자신들은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자 그들은 오히려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로 돌려대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유다 백성들의 볼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19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불평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예배 방식과 그리고 그 내용을 질타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히려 조각한 우상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제사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신성을 모독하는 극악한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촉진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3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로부터 말씀입니다만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잘못된
하나님의 그 노를 오히려 폭발시키게 만드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며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남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었으며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행했던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전혀 그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형식적인 예배나 또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그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복을 빌고자 하는 이러한 잘못된 행위로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20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못치 못한다. 이 비유의 말씀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보통 4월에서 6월경이 곡식을 추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의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 나중에는 늦여름에 과실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심한 흉년이 들 경우에는 곡식 추수도 놓쳐버리고 그리고 늦여름쯤에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과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가지의 그런 결실을 한꺼번에 다 놓쳐버리고 마는 이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의 말씀은 추수할 때가 이미 지났고 여름도 다하였으니 아무것도 바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유다가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절망적인 고통에 같은 동족의 한 사람으로서 동변상령의 심정을 느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아픔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와 같이 세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입장에 서 있었지만, 동시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역시 허물 많은 유다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 또한 이와 같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 이와 같은 죄악에 자기 자신도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당신들이 나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아주 차가운 심정으로 내뱉었던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또한 이와 같은 큰 슬픔과 놀라움에 잡혀 있다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름에 걸맞게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동족의 이와 같은 슬픔 속에 자기 자신을 참여시키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두 가지의 입장 속에서 이와 같이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슬픔과 고통, 탄식, 이것은 곧 나의 슬픔이요 나의 고통인 것입니다 라고 무언의 동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미뇨?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차지하고 있었던 요단강 동편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 지파가 차지했던 요단 동편의 땅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일부분을 말하기도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에는 유명한 유향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유향은 향로의 일종으로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두로와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에도 많이 수출이 되었고, 또한 길르앗에서 생산되었던 유향은 유명한 약재로도 널리 사용이 되었던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향은 향나무의 옆구리에 상하게 하여 흘러나오는 것을 채취한 것인데, 그 당시의 유향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명약으로서도 널리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향은 치료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피부를 아름답게 해주는 향기를 내게 하는 화장품의 원료로도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어떤 이와 같은 약품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은 당연히 최고의 그런 값지고 소중한 유향을 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르앗에는 또한 의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육신적인 그러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값지고 소중한 유향을 찾듯이, 또한 의사들에게 자기 자신의 그 부위를 보이듯이 그 모든 것을 낱낱이 이와 같이 아뢰고 또한 보여주고 함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는 것처럼, 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상한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자꾸만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는 일에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라고 예레미야는 한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이와 같은 슬픔과 또한 한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자신이 그 말씀 앞에 바로 서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주신 그 말씀들을 증거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나고야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과 제가 이와 같이 예레미야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부여잡고 길르앗의 유향과 또한 의사들이 필요하듯이 저들에게 살 길, 그리고 저들이 참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는 마치 절망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과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늘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동족의 고통을 함께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와 또한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끌어안게 해주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셔서 찬송가 273장입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는 이어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맞아 주소서.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은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위에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계속해서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
시간은 좌우 전우분들께 샬롬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1, 2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예배 영상은 예배 후에 유튜브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회 교회 학교는 각 가정에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후에 교회 학교 교사회가 6층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중부지방의 임원회가 6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되어 있던 여성회와 남성회, 청년회 원래회는 중지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정책당회 두 번째가 포도나무에서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예정되어져 있던 교회학교 PTA 총회는 연기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송영 3정을 부른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또한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나고야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